모든 사람은 다 기도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삶이 위기를 맞고 삶에 도전이 올 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꼭 기도합니다. 새해를, 불투명한 새해를 맞기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나무만 있어도 그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참호 속엔 무신론자가 없다. There is no atheist in the foxhole.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서양의 속담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우리들의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참 경건해 보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워 보입니까? 그 새벽에 촛불을 밝혀놓고 아무도 뜨지 않은 그 천물을 떠놓고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아뢰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도는 들어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기도는 얼마나 정성스럽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양이나 질에 있지 않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듣는 대상에 있습니다.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한번 들어주면 좋고, 기도가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로서 여러분의 특권은 확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무시허입, 없을무 떼시, 허락할 허, 들어올 입.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특권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고 있는 정한수 앞에서의 할머니만큼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숙제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하기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기도가 짐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할 때마다 부담이 목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기도란 말이 나오면 벼랑간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확신이 없을까요? 기도에 대한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겁니다. 위태로운 일은 위태롭게 진행되어 버렸고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완전히 멍한 채 버려진 것입니다. 그때 결론을 이렇게
내렸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나하고 기도는 별 연관이 없다. 결국 기도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기도의 확신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근데 신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 경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이 신락 같은 믿음까지도 끊어질까 봐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없는 이유.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고 있다,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귀에 접수되고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진지하게 주 앞에 살아가고 싶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그의 성경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16절 17절을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신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절 15절 기도에 대한 확신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을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발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네. 나사로 좀 살려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하고 떼쓰고 하나님을 쪼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반대로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나사로 살려달라고 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 하셨듯이 아버지, 제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요. 요한 사도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뜻과 한 방향 정렬이 될 때에 우리 기도는 두 가지 확신을 얻는다고 오늘 두 기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가정법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이건 희구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셨다,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아직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려고 하는 순간 주의 뜻과 내 기도가 한 방향 일치를 하고 입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이미 한 방향 정렬이 된 그 순간에 이미 들어졌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살아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체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무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저는 압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들으심이라, 이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귀가 청각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 귀에 접수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여기서 들으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새댁, 늦잠쟁이 새댁, 잠자면 어버가도 모르게 잠자는 새댁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조금만 엥 하면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아기에게 마이크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아기가 울면 부저가 울리도록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피곤하게 잠 겨우 들었는데도 단잠 속에서도 아기가 엥 하고 울면 그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생명과 맞받거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들립니다. 애가 숨 넘어갈 쯤 되어야 아버지는 들리는데 엄마는 첫 소리에 눈을 뜨는 이유가 뭘까? 내 생명과 맞받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He has king's ear,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왕의 귀를 가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많은 참모 중에 그 사람의 말을 주로 듣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그렇죠.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죠. 그 사람 누구 말만 들어? 그 바로 누구 말만 듣는다는 말, 그 말이 그가 왕의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왜 확신이 없죠?
하나님 자녀로서 왕자 공주들로서 기도하는데 왜 확신이 없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부리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쫄라야 신이 응답하는지, 어떻게 뇌물을 매겨야 신이 응답하는지. 여러분, 굿하는 데를 가보세요. 무당의 굿판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다 기도입니다. 무당이 짓거리는 모든 소리가 다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 집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귀신의 입에다가 뇌물을 쳐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에 익숙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신을 부리는 기술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가문이설로 구스르고 심지어 하나님께 띠를 쓰고 심지어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해서 두 사람이 한 구명보트에 겨우 매달려서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데 망망대해에 아무리 기도해도 구조선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언을 했어요.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 지나고 이젠 탈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이 사람이 액면을 더 썼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3일이 돼도 아무런 구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물결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재산이 까짓게 뭐냐 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내밉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게. 근데 옆 사람이 치는 겁니다. 스톱. 거래 중단. 저기 섬이 보이잖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이 이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세대로교회 교육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 그러므로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결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나 이렇게 죽는 건 너무 힘든데 이렇게 피하면 안 돼요? 이잔 옮겨가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을 조르고 비틀고 팔 비틀고 하나님께 떼쓰고.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어디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깥에서 밧줄을 던지는 게 아니고 배 안에 있는 선원이 배에 있는 밧줄을 던져서 그 부두에 있는 그 말뚝에다가 걸잖아요. 건 다음에 어떡합니까?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이렇게 잡아다니면 육지가 배에게 오는 것입니다. 육지가 배로 오죠, 그죠? 아니에요. 배가 육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뜻을 끌어다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막연할까 봐 제가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더 힘있고 정확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제 2번밖에 못 읽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전체를 조리면 한 단어로 줄여집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목적과 동기인가? 그 두 가지가 예수라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들어갈까요? 그건 안 들어가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날마다 그 2개의 기준,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동기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동기이고 목적인가? 그 2가지 질문에 예스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2번째, 주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도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면 얻게 될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착상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기도는 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미 구한즉 얻은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게 일치되었는지가 확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살 배기 위해 손녀도 혼날 짓을 했는지 당당한 욕을 하는지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건 아니지. 그럼 구하지 마세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무엇인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이것도 기도 못하고 저것도 기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 안에서 구한 기도를 반드시 듣고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 그러므로 그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주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예스, 그럼 우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불신충만입니다. 특별히 기도회에 가서 보면 소리 질러대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을 비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서운해요. 하나님 진짜 뭐 해준 게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들어준 건 진짜 1푼도 안 되네. 100가지 기도해서 한 가지나 들어줄까 말까, 그런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못해 아주 지겹게 졸라야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고프라를 줄 인간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신 그것이 내 손앞에서 내 현실로 전개될 때에 잊지 않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타이밍입니다. 때입니다. 예.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죠? 저희 집에 손녀아이들이 와서 제게 가위를 요구합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이 쏙삭질, 가위로 자르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뭉툭하고 이 살을 찝어도 살이 안 잘라지는 그 아동용 가위를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말고 할아버지 쓰는 싹 하면 그냥 수술 가위 같은 그 가위 달라고 그러죠. 제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건 노가 아닙니다. 네가 이 다음에 크면 내가 이걸 주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신호등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노, 빨간불이 켜집니다. 노. 여러분이 저 좀 죽여주세요. 노. 우리 경쟁사 쫄딱 망해 거지되게 도와주세요. 노. 시험 보는 날, 수능 시험 보는 날 우리 애 빼놓고 모두가 배탈나게 도와주세요. 노. 여러분이 알죠? 뭐가 노가 될지 다 알아요. 이미요. 어거지 쓰고 우리가 들이대는 것뿐이지. 첫 번째, 내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이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슬로우, 기다려, 천천히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잘못된 사람일 때, 지금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삶을, 잘못된 삶을 버리고 바른 네가 되어야 한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네가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로우. 이 둘은 노랑불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고 타이밍도 딱 맞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갔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고! 파란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죠? 이제 기도하실 때에 미래형으로 기도가 들어질지 모른다. 기도가 들어질 것이다. 미래형 말고 완료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이미 들으신 것을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361장을 부르겠습니다.